마이다스의 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이다스라는 사람은 왕입니다. 왕인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왕인데, 당연히 부자겠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더 큰 부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라는 신을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황금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디오니소스는 그 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이다스가 만지는 것마다 모조리 다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가구, 꽃병, 정원수, 조각품, 할 것 없이 모조리 다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왕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점점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음식에 손을 대면 그 음식도 다 황금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씨름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 왕의 딸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왕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딸이니까 이렇게 안았습니다. 근데 그만 딸도 황금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이다스는 다시 디오니소스에게 찾아가서 모든 것을 원상복귀하게 해달라고 다시 강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신화는 우리에게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심이 가져오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엔 그 의미가 조금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마이다스의 손이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척척 다 만들어지는 재주 있는 그런 손으로 그 의미가 변질이 됐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항상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은 자유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 책임을 어느 누구에게도 밀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엄중합니다. 마이다스는 황금을 선택했고 그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아담과 하와에게 온전한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 실과를 먹을 것인가 먹지 않을 것인가는 그들에게 달려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그것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일도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이 하나님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러한 논리는 자신의 선택과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아주 무책임한 발언인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은 잘못된 게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인간을 그만큼 신뢰한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인격과 결정을 존중한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의 한낱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요.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지었고 그 결과는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미국의 심리학회에서 실험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 4살서부터 5살짜리 어린아이에게 맛있는 머시멜로를 하나씩 준 거예요. 주면서 이 머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으면 15분 후에 또 다른 머시멜로를 주겠다.
그리고 CCTV를 통해서 그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떤 아이는 그걸 먹으려고 그냥 들었다 놨다 하는 아이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냥 그거를 바라보는 아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6명의 아이들 중에서 4명은 마시멜로를 먹어버렸고요. 2명은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먹지 않은 2명은 15분이 지난 다음에 또 다른 머시멜로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CCTV를 보니까 그걸 바라보고 침을 흘리고 그걸 막 먹고 싶어서 이런 애들은 다 먹었다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다 먹은 거예요. 나머지 2명은 그 머시멜로를 쳐다보지도 않았대요. 그런데요, 그 먹지 않은 2명의 아이들의 삶을 추적을 해봤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먹은 4명 애들보다 학업 성적이 훨씬 더 나았고요. 사회에 나가서도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선택과 책임과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예인 것입니다. 선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돼요. 평생토록 그 결과를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나의 책임인 거죠. 어떤 여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성은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라는 감옥 안에 갇히게 된다. 아주 센 발언 아닙니까? 아기라는 감옥 안에 갇히게 된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마음이 짠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딸이 있잖아요. 딸이 외손자 놈이 하나 있는데 그 놈이 굉장히 힘들게 해요. 하기야 어린 애들이 다 똑같잖아요. 이제 2살 조금 넘었는데 종일 쫓아다녀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딸애가 갖고 있는 그 깊은 모성애를 보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녀에 대해서 갖게 되는 그 모성애, 그 책임감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오죽하면 감옥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성만 그런 건 아니에요. 남자도 가정을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그 책임감, 그 부담감은 엄청난 겁니다. 그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굴레죠. 창세기에 나오는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될 것이다. 또 아담에게는 종신토록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지 먹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정이란 것이 우리에게 부담만 주고 어려운 짐만 지우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요,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정은 행복한 곳이죠. 그러나 가정을 여러분, 지옥과 같은 가정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잘못하면 가정이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심는 것은 자유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둬들일 때는 내가 원하는 것만 다 거둬들일 수 없습니다. 심은 것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추수는 심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을 심은 사람은 좋은 것을 거둬들이고요, 악한 것을 심은 사람은 악한 것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좋지 않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어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는 심지도 않고 거두어 드리려는 그런 나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요행이라고 합니다. 혹은 불로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권을 사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그 요행수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사 복권이 돼서 부자가 됐다 그래도 곧 이어서 파산하게 되고 나중에 불행해지는 것은 그 물질을 요행으로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질은 아무리 많아도 그건 가치가 없는 물질이에요. 가치가 없는 물질은요, 금방 다 써버리기가 마련이에요. 파산하게 되는 거죠. 한국에서는 땅값이 갑자기 올라서 졸부가 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올라버린 거예요.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 불로소득이 통용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죠.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는데 제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 어떻게 먹고 사냐? 다 은퇴했는데.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가 88년 결혼해서 신혼 때 88년도 올림픽 이전에 강남에다가 아파트를 하나 사놨대요. 2,600만 원에. 근데 그걸 아직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려 20억을 호가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미화로 따지면 200만 불인 거예요. 여기서 200만 불 갖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같은 사람은 미국에 이민 와서 수십 년을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도 모으지 못한 돈이에요. 걔가 한 것은 그 아파트를 갖고 있었던 것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뭐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죠. 누가 뼈 빠지게 일을 해서 돈을 모으겠어요. 너도 나도 땅 투기해서 졸부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로소득이나 바라고 요행수나 바라는 사회, 그런 사회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불로소득이나 요행수를 바라고 있지 않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근데 뭘 심었냐는 말이에요. 뭘 심었어요? 심은 게 있어야지 축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심은 게 없거든. 그럼 뭘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왜요? 공짜로 얻었기 때문에, 값없이 얻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연히 불로소득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희생의 결과인 셈이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희생과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식이 뭡니까? 성찬 아닙니까? 성찬.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계속해서 전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하나의 어떤 형식적인 예식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과 그 공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받은 성도답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불로소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시키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도 힘껏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심는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둘 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고 사회에 나가서는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 종종 있죠. 집에서는 또 엄청 짜. 근데 밖에 나가서 막 기마이 막 쓰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렇죠? 특히 남자들 막 어떤 사람은 술집에 가면 막 팍팍 써요. 집에서는 콩나물 대가리도 잘 안 사고.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올바른 사람이 아니죠.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가서 2주간 있었잖아요. 첫 번째 주는 그 호텔에 옆에 있는 호텔에 보니까 옆에 그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날 이제 주일날 돼서 그 교회에 나갔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온 거죠. 근데 예배 마치고 돌아오는데 마음이 막 허전하고 뭔가 빠진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주일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교회 생활은 너무 무미건조한 겁니다. 여러분,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내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충만해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왜 이렇게 충만하지 않죠? 희생하고 헌신하세요. 그건 안 하고 충만하기를 바라면 그게 충만해집니까? 절대 충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갚는 거예요. 다 갚을 수 없죠. 그러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보답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바른 선택이 솔로몬을 솔로몬답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21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왕위에 올라서 처음으로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되었다고 잔치를 베풀거나 거드름을 피거나 교만을 떨지 않았습니다. 왕위에 오른 순간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보통 실패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 죽게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두 손 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 우리가 잘 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경우는 대단히 드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솔로몬은 아주 훌륭한 신앙인인 셈인 거죠.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이 일천 번제는 이 부분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일천 번제가 1000번의 번제를 드린 것인지 아니면 한 번에 1000마리의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인지는 설이 다릅니다. 잘 몰라요. 그러나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린 전무후무한 왕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했는가는 1000번제라는 데서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전성기에 이스라엘의 절대 왕정에서 21살의 젊은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이건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런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어여쁘게 보셨습니다. 본문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본문 5절. 자,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거죠. 얼마나 바라던 순간입니까?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솔로몬은 올바른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뭐 이것저것 잡다한 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 아들인 저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왕이 된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밧세바의 아들이잖아요. 밧세바와 다윗은 불륜으로 시작한 관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통성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정통성이 약한 그러한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형들이 많이 있었죠. 뭐 암논이나 압살롬 같은 왕자는요, 정통성도 있었고요, 능력도 있었고요, 다윗의 총애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핸디캡을 솔로몬은 극복하고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 차기 왕으로 등극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된 것 자체가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의나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혹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노력한 결과로 지금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그래도 이만한 자리에 와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의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같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이유가 왜 교만합니까? 자기 의 때문에 교만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에서도요, 자존심의 상처를 받거나 체면이 깎이면요, 가만히 못 있습니다. 발끈하죠. 왜요? 내 의가 있으니까. 그게 교만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불의한 존재입니다.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다만 주님의 공로로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나의 죄성, 나의 불의, 나의 부덕, 나의 허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어요. 아니, 이것은 그냥 공치사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보 같고 모자란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칠삭동이 팔삭동이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7절을 보면요, 솔로몬은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작은 아이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은 겸손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린 나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세 사람이 같이 길을 가면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의 스승이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가르칠 필요가 있다.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가르쳐봐야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똑똑한 척 하지 마십시오. 아는 척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알아도 모른 척 하는 사람이에요. 본문 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이 요구는 전혀 이기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나의 명예, 나의 욕심에 빠지면 사람이 우둔해집니다. 어리석어집니다. 여러분, 탐욕에 빠지면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한 치 앞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그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뇌물 받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거 모르겠어요? 그거 받으면 감옥 간다는 거? 그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영민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안 보이거든요. 탐욕에 눈이 멀면요. 솔로몬은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서 벗어나서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부귀영화를 구한 것 아닙니다. 오래 살게 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도 필요하고 번영도 필요합니다. 자유도 중요하고 권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즘과 같이 혼탁한 시대에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선과 악이 뒤섞여 있고 의와 불의가 뒤섞여 있습니다. 어느 것이 선인지 어느 것이 악인지 헷갈립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런 시대입니다. 어느 게 옳은 겁니까? 어느 게 그른 겁니까? 종종 선의 이름으로 악이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의의 이름으로 불의가 자행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은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앙이 먼저입니다. 도덕성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면요, 신앙이에요. 신앙. 이게 신앙에 맞느냐, 두 번째는 이게 도덕성에 맞느냐 하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수도 구하지 않았고 부도 구하지 않았고 자기의 원수 갚는 것도 구하지 않았다. 오직 많은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구나. 내가 네 말대로 내게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줄 것이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주겠다. 내 평생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솔로몬의 선택이 하나님 마음에 딱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겨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솔로몬의 앞길은 환하게 열렸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이라 그러면 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내가 존경을 받고 높은 데 올라가고 그런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기 쉬운데 형통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이러한 형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 나오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란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런 뜻입니다. 듣는 마음, hearing heart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듣는 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100% 수용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니까. 내 뜻을 꺾고, 내 어집지 않은 뜻을 꺾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은 먼저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욕심, 내 뜻, 내 의지를 앞세우면 선악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이 됩니다. 지도자가 욕심으로 어리석어지면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잡다한 것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